박수로 좀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가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 다 드렸고 지금 교사로 또 1인 2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와 생명력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시고 열심히 출석하고 또 함께 예배드려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두 개의 아주 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두 군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항상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흐른다는 건 아무런 조건 없이 또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 오늘 청소년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은혜로 줍니다. 은혜로 먹여주고 은혜로 입혀주고 은혜로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주고 은혜로 공부시켜주고 은혜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은혜를 통해서 섬기는 이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만남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과 평안과 능력들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는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걸 신비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신비함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은혜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이 가정의 신비는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이제 사랑을 나누면서 일반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로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이 생명이 자라갑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체가 정말 신비스러워요. 하나의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생명이 세상에 처음 나와가지고 손짓 발짓을 하고 자라가면서 말을 배우고 입을 벌리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를 지켜볼 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께서 신비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신비한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남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나에게 허락한 은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릴 때마다 정말 감사할 때가 많아요. 뭐 이게 이제 외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변화들을 놓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성격이 되게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도 처음 새 양복을 이제 사입고 모처럼 이제 교회를 왔는데 괜히 이 안 입던 색깔의 양복을 입으면 괜히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거는 아닐까, 나보고 뭐라 그러는 건 아닐까, 왠지 모를 쑥스러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전 얼마나 내성적이었는지 제 성격을 닮은 제 막내딸이 어렸을 때 사람을 보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남자라고는 저 말고는 상대해 본 적이 없는 아이입니다. 커서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큰아버지하고도 절대 눈을 맞추거나 이야기를 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지극히 소심한 아이였어요. 우리 전 목사님이 얘가 4살 때인가 5살 때 처음 봤는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 좀 시켜보려고 하면 절대 대화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뭐 그 정도로 심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교회를 중학교 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 어떻게 하다가 중등부 총무가 됐는데 총무 때 그때 우리 그 교회 학교는 학생이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는 데서 처음으로 마이크를 잡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고 떨렸든지
나가기 전에 연필로 다 써놓고 수십 번을 읽고 연습을 하고 나가서는 부들부들 떨다가 지금도 가끔 떨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른 목소리로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같이 이렇게 크지도 않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래래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서 그냥 후다다닥 들어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광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고 들어간 거냐 이렇게 물어볼 만큼 그런 소심함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대학부 때 회장도 하고 그리고 교사도 하고 뭐 전도사도 하고 이제 이러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서서히 삶의 변화들을 이루어 갔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삶의 변화들을 이루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더욱 감사한 건 이제 이러한 삶의 변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을 놓고서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 그 기도를 드리다가 지난 주간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눈물을 많이 흘렸던 시간이 있어요. 이유는 형편을 헤아려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직장일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 직장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벌써 몇 개월째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또 사업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을 나누거나 혹은 신방 가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봉사할 때 보면 언제 그랬나는 듯이 늘 기쁘고 즐겁게 한결같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사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을 다하여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배를 1시간 드립니다. 보통 1시간의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이 1시간의 예배를 위하여 준비되는 일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그 또한 정말 대단해요. 오늘 예배 우리는 1시간을 드리지만 벌써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해서 1층부터 3층까지 다니면서 치워야 될 것들을 다 치우고 의자를 닦고 여러분들이 와서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준비해요. 또 금요일 날 저녁에는 기도하면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거 부족해서 토요일 날 새벽에도 격주로 모여가지고 또 각 가정들을 놓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일에는 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우리 4층 기도실에서 먼저 기도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하라고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자원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자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좀 그거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들은 3층에서 이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나와가지고 선생님들 간식 자비량으로 사가지고 와서 간식 세팅 다 해놓고 우리 학생들 앉을 자리 뭐 하나 묻었을까 다시 의자를 또 한 번 토요일 날 청소 다 했지만 또 주일날 다시 의자를 그걸 다 닦아내면서 줄 다시 맞춰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학생들이 저는 앉을 때마다 그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앉을 자리를 닦아주는 이 교회 어르신이 계시다는 거 기왕이면 좀 알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일찍 나오는 분이 또 있어요. 일찍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릴 거 반주 미리 다 연습하는 사람, 또 오늘같이 특별 찬양 드리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연습하다가 오늘은 또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찬양을 드리는 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매체나 혹은 음향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방송 1층부터 3층까지 다 점검하고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악기와 장비들을 가지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도 우리가 뭐 1분 동안에 먹고 마시고 지나가는 성찬이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벌써 어제부터 이 떡을 미리 집에서 다 굽습니다. 이것도 저는 우리 교회에서 되게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우리 부흥회 인도하셨던 주승종 목사님한테 제가 그 예배학을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 성회 때 만나가지고 방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는 성찬떡을 우리 교인들이 직접 준비합니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잘라 먹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집에서 직접 화덕은 없지만 그래도 기름 안 바른 후라이팬에다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발교되지 아니한 밀가루를 가지고 앞뒤로 잘 거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접 성찬을 합니다 말씀드렸더니 잘한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이걸 밤새 또 거가지고 와가지고 아침이면 일일이 다 따라서 준비하지요. 오늘이야 우리가 한 잔으로 성찬을 나누지만 보통 때는 이제 각 잔으로 성찬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 드시고 간 다음에 그거 치워서 닦고 말리고 하는 이것도 또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걸 일일이 다 씻어가지고 말려서 담만해가지고 치워놓는 이 일을 하는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하고자 하면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여러분들 드실 음식을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요. 또 밖에 땡볕에 주차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또 행여라도 교회 화단에 물 안 주면 화초 죽을세라 시간만 나면 물 주는 정성을 보여주시는 분들, 예배 다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1층부터 3층까지 쓰레기통 다 정리하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버려주고 가는 이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주중에는 샘지기들이 모여가지고 먼저 샘모임을 준비하는데요. 낮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꼭 아기를 안고 나오는 샘지기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예요. 사실은 불편해요. 아이 안고 나와서 샘모임 준비하려면 그 아이 때문에 아이 옷 입혀야죠. 아이 용품들 다 싸야지요. 그거 다 싸가지고 나와서 수요예배 드리고 샘모임 준비하는데 저는 샘원들이 기왕이면 그런 샘지기들의 정성을 알고 열심히 모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참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거저되는 일이 아니라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수고하는 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런 분들을 과연 교회가 아니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열거하다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쭉 열거하다 보면 다 열거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 열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아예 맘먹고 1부하고 2부하고 좀 달라졌죠. 나누어서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거하다가도 그래도 빠지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제가 믿기로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나는 빼먹었어, 내 얘기는 안 해 이러면서 삐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저 말씀이 다 내 얘기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은혜로 해석하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도 다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이 귀한 분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이와 못지않게 또 무엇보다 더 감사하는 건 제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온전한 거룩을 이루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도 몰랐을 것이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이 고난 많은 세상에서 아마 혼자 허덕허덕하면서 지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늘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이 귀한 만남들을 이루어 주시기에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내 일생 일대의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이냐고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하기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일생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신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다 보면요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거하였는데 여기 라암셋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이 살았었는데 그들이 이제 떠납니다. 떠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숫곳이 이제 처음 교회가 만들어진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의 교회를 성경은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게 된 장소입니다. 이곳에 보면 유아가 있고 수많은 잡족이 있고 장정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남녀노소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일이 가능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이제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그 건너뛰어서 4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43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표현이 앞하고 뒤가 달라졌어요. 앞쪽에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뒤에는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까요? 그들이 군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거긴 유아들도 있고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와 있고 또 그들 중에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이제 그들이 군대와도 같은 귀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까지는 노예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이집트 땅에 살았지만 이젠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하나로 묶어서 교회를 이루셨을 때는 그들과 함께 이루어가셔야 될 하나님의 꿈이 그 속에 담긴 겁니다. 그 꿈은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강한 군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처음에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고기를 잡고 낚시하고 그냥 뭐 해먹을 게 없을까 해가지고 전전긍긍하던 사람들도 혹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심, 우리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심도 동일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를 단순히 그냥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사단이 우리 아이들을 미혹하고 우리의 인생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유혹 많고 재앙 많은 세상 속에서 쓰러지지 말라고, 승리하라고, 승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속해서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받는 일입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또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